말씀을 합독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면서 공평하게 출발을 하면 좋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요즘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는 어떤 잘못된 악조건 속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루저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재정적으로도 지원이 잘 되고 또 거기에 또 인물도 좋고 또 거기에 또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학벌도 좋고 이렇게 사회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때는 무한 경쟁 시대에서 아주 좋은 고지를 선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시대는 한국 사회는 어떤 절대적인 빈곤이다 라는 말을 안 씁니다. 상대적인 빈곤이다. 여러 가지 비교해 볼 때 내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금수저를 입에다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꼭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줘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도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태양이니까 이때 당시에 태양 하면은 어떤 사회에 소망을 주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시린이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나시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선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몇 가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술을 먹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데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한 엘리트가 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자하고 싸워도 사자의 입을 찢어 죽였어요.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 낙이 턱 아시죠? 턱을 잡고서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상대방은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달려드는데 낙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정도였으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절제가 안 되냐면 이 사람은 정욕을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인의 꾀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믿음의 비밀을 다 폭로를 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서 이 사람을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았으니까 보통 사람으로 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면서 눈을 뽑히고 머리는 깎이고 연자맷돌을 메고 그러면서 계속 나귀처럼 짐승처럼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절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를 못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여러분들이 아마 9주 동안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 외우게 될 겁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절제, 크랑게테이아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앵크라테이아라는 말인데 앵크라테이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힘을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 같은 힘이 있는데 이걸 잘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컨트롤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저 아프가니스탄 왜 망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을, 그걸 대통령의 권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컨트롤 타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탈레반하고 협상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습니다 하고 이웃 나라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컨트롤 타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 타워가 없어져 버리면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나라도 깨지는 겁니다. 한 가정이 만약에 절제를 못한다, 가정 깨지는 거 쉽습니다. 그렇죠?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도 이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면은 깨지는 거예요. 그만큼 컨트롤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삼손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해서 자기도 죽고 또 나라도 어려워지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은사 가운데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랑이 절제가 안 된다, 그럼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집착하는 사람이 됩니다. 데이트 폭력 같은 게 왜 나옵니까? 사랑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학, 기쁨, 쾌락주의자가 됩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면. 화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다, 이걸 절제하지 못하죠? 불의와도 타협을 하는 비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 이거 잘못하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치려고 들지 않는 겁니다. 자비는 어떻게 돼요? 자비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양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위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치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충성이 만약에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선주의자가 됩니다. 온유가 절제가 안 되면 우유부단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이런 능력, 이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절제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기도 절제해, 말 절제해, 행동 절제해. 근데 여러분, 절제라는 말처럼 또 어려운 게 없어요. 만약에 정지용 같은 사람한테 회사를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회사 그만해, 절제해,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고, 이병철 같은 사람 절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돈 버는데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절제해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인슈타인한테 절제하라고 했다면 상대성 원리가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에이브람 링컨한테 절제하라 그랬다면 이 사람은 흑인 해방을 시키는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무슨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절제하세요, 그게 잘못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를 절제하라고 그랬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뭐를 절제하라고 했어요? 육체 일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육체 일. 아니, 능력이 있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박사가 되고 박사 이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회사도 많이 운영해서 돈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절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를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육체 일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육체 일이란 게 뭐예요? 이거는 사르크스란 말이에요. 사르크스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쁜 습성들, 옛사람의 속성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음행,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그다음 이단 사설에 빠지는 것, 질투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이런 것들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음껏 하세요. 좋은 거예요. 전도 마음껏 하세요. 예배 마음껏 드리세요. 마음껏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성경은 그걸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것들을 절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절제할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절제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요, 이게 아침 저녁으로 조변석계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생각하고 저녁에 생각이 다른 거예요. 계속 다른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적이 그냥 파죽지세로 몰려와서 나는 점령당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살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것들, 사르크스의 마음은 어떠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지금요, 내 마음 내가 지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도 제 마음 못 지켜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을 못 지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러 갔어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40일 금식한 것도 성령이 40일 금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돌을 들어서 떡이 되어라, 떡에 만들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첫 번째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물리쳤죠. 뭐예요? 성령의 도움 받아서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은 내가 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들어 올려서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예수란 분은 10층에서 떨어져도 사네. 우리 권사님 10층에서 떨어졌는데 살았네. 해외 토끼감입니다. 해외 토끼감이야. 기네스북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의 뭘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러게 한 거죠. 또 예수님을 저기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그만을 섬겨라. 그에게 경배하라. 뭐가 예수님을 이기게 만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이기게 만듭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 내가 지키고 나 믿어. 여러분, 나 믿어 그러면 너나 너 믿어라 그러면 확실합니다. 나 믿으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청춘 남녀들 가운데 미스 김 나와 결혼하면은 월급을 옛날엔 봉투를 갖다 줬어. 노란색 봉투.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노란색 봉투. 봉투째 미스김한테 주고 미스김의 손끝에 물 한 방울 튀기지 않게 공주님처럼 모시게. 그 말에 속았다가 인생 낭패 본 인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 믿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냥
너스레 떠나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말을 그대로 다 믿었다가는 인생 낭패당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을 살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내 마음을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교회도 지킬 수 없고, 가정도 지킬 수 없고, 또 직장 생활도 지킬 수가 없고,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출근하기 싫어요. 사표 쓰고 싶어요.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가라, 1년만 더 가. 또 연말에 하나님, 저 도저히 직장생활 못하겠어요. 1년만 더 해.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좀 죄송, 이런 말 하면 참 목사가 저거밖에 안 되나 할지 모르지만은요, 야, 저도 좀 진짜, 저도요 진짜 목사 그만두고 싶은 날이 많았어. 제가 딴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 길로 가면 제가 잘 됐을 텐데, 야,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벌써 은퇴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살필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하세요. 무슨, 하나님, 저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살필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통해서 마귀가 침태울 때, 말씀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에 대한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 25장 16절에 보면, 너는 꿀을 먹어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 좋아하시죠? 꿀 많이 먹으면 이게 속이 비위가 약한 분들은 토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도 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가 담보물에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담보물에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6장 2절에 보면 내 말이 너를 얽었고 내 말로 인하여 너희가 얽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어떤 보증 서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보증 잘못 서줬다가요, 잠언 6장 1절에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재산 다 날린 분들을 전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무한 책임이었어요. 만약에 1억에 대해서 보증을 쓰면 1억 원어치를 다 책임져야 돼요. 그거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에 대해서도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처음에 그냥 싫습니다 이러면 깨끗한 거예요. 그때 욕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해서 결국은 일생 동안 잡혀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먹는 것도 그렇고 물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은 인터넷 중독 같은데 잘못 빠져버리면요 잠을 못 잡니다. 눈이 복숭아씨처럼 돼가지고 다음날 생활을 못해요. 환상의 세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AI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에 들어가서요 이런 데 빠져버리면은 현실인지 가상현실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들은요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올해는 TV를 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를요 긍정적으로 이거를 잘 봤을 때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윤택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과감하게 NO 이걸 잘해야지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은 갈게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와, 그 사람.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럼 외국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전화 올 줄 알고 기다렸다가 모가지가 빠졌다고 하더라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다음날 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예스노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인들이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에 대해서도 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절제를 해야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됩니까? 상급 때문에 절제를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시에는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가장 많이 했던 게 달리기였습니다. 그리고 판크라티움이라는 격투기였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선수들었대요. 달리기 하는 선수들. 이야, 저도요 달리기 옛날에 잘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뛸 것 같지가 않죠. 뛸 것 같지가 않아. 제가 보면, 제가 거울을 들 때 옛날에는요, 제가 허리가요 28이었어. 믿거나 말거나. 허리가 28이었다니까. 달리기 하면은 대단했습니다. 달리기 16km를 완전 군장을 하고 소총 하나를 딱 M16 들고서 앞으로 그냥 적토마처럼 달려나갔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안 돼. 왜 그래요? 이게 배들렘이 넉넉합니다. 너무도 풍성해진 거예요, 살집이. 제가 봐도 뛸 수가 없어.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뛰기 위해서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육 운동을 합니다. 근육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달리는 방법을 익히고 그래가지고 뛰는데 몇 킬로를 뛰냐면은 42.195km를 뜁니다. 그래서 42.195km를 뛰고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관을 줍니다.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스테반 집사 그러잖아요. 그 스테파노스라는 관을 월계수로 엮은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맨 먼저 들어서. 아테네 같은 데서 이런 걸 스테파노스 관을 딱 쓰고 동네를 지나가면 이 사람은 영웅 중에 영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자지 않고,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훈련에 매진을 해서 이 사람들이 관을 얻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면 마지막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투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체중을 감량하고 이렇게 권투를 해서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목적은 하늘의 상을 받는 겁니다.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면류관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얘야, 야 용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생했지 하면서 내 머리에다 탁 쓰다듬어주면서 너 참 고생했다.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아. 막 주님 만났을 때, 용균아 너 참 고생했지, 얼마나 참았니, 그냥 내가 참 몇 년 동안 아슬아슬했는데 끝까지 네가 참고 왔구나, 그러면서 상을 주는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 같은 사람이 어땠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을 시켰죠.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죠. 또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죠. 만나와 메추라기 쏟아졌죠. 그런데 모세가 가데스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데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너 저기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게 만들어. 그러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해갈을 얻게 되고, 그리고 짐승까지 해갈을 얻게 될 것이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오르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물 나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했으니까. 인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 혈기를 못 참아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탕 쳤더니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콜콜콜콜 쏟아져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뭐 때문에요? 절제가 없었기 때문에. 절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절제를 해야 돼요. 저는 모세의 마음이 100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 430년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노이게 만들고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거로 40년 거의 이끌어왔는데 그래 마지막까지 원망한단 말인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참기를 원했던 거예요. 절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혈기를 내면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참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을 때 이 절제하는 것 끝까지 절제를 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상급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목에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질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예요? 절제하고 끝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절제하고 끝까지 갈 생각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제가 절제가 잘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죄송해요. 사실 설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자,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그런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관을 쓰고 갑니다. 관을 쓰고 가는데 이 관을 이렇게 쓰고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이걸 의의 하나님과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주님 앞으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최후 승리의 관이 뭐냐면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 가서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했고 성령을 보내서 너를 절제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 앞에 왔구나. 자, 의의 면류관을 쓸지어다. 이렇게 하는 놀라운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여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